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내 인생 최고의 날을 만들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통성의학교 우리 열심히 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의학교 가운데 성경전도인데 이 성경에 우리가 배웠던 성경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배양하는 시간이 되겠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전도, 성경 있는 그대로 좀 재미있게 스토리로 전하는 것이다.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8과 사마리아인과 아수르 제국. 이 아수르는 말이죠. 520년간 상아시아 주인 아수르와 그리고 아수르로 인하여 생긴 사마리아인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된 아수르 이렇게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왜 5대 제국이냐 하면은 이집트는 사실 이스라엘이 종로로 됐지만 아직 이스라엘은 나라가 생겨나기 전이기 때문에 이집트는 5대 제국에서는 뺍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을 때 아수르의 지배를 당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과 또 지배를 당하고 또 페르시아 파사죠 지배를 당하고 헬라의 지배를 당하고 마침내 로마의 지배 당하기까지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제사장 나라 크루간 시민과 이 세상 인간의 문명의 하나의 그 결과인 제국과 비교를 하면서 세상 제국은 멸망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도표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성경과 5대 제국할 때 이집트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기 전이니까 입으로 부족한 제국으로 이렇게 치고 아수르 제국 520년간 상아시아의 주인으로 됐다. BC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러나 신바벨론 제국도 BC 539년 70년 만에 무너지고 맙니다. 마치 근대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무너진 것과도 같습니다. 온 세계를 공산화할 것 같지만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왜 이 공산주의 세력이 도정에 꺾였느냐? 그건 바로 기독교 때문이다 하는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고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네오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론을 내세워 가지고 그래서 프랑스 68 혁명 때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 이런 구호를 가지고 특별히 우리 인간의 자율권을 제한하고 있는 성경이 문제다. 그래서 이 성경도 부정하게 만들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도전하는 그래서 성평등을 부르짖고 그리고는 동성애를 찬양하고 그리고 동성 결혼을 합법하고 이런 세력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네오마르크시즘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새롭게 공산주의를 이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자 안 되는 논리입니다. 자, 페르시아 그래서 약 한 200년간 황금 제국을 누렸고 BC 333년 헬라 알렉산더에 의해서 망하고 헬라 제국도 약 한 300년은 통치하다가 BC 3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로마는 1000년 제국의 역사를 이루었지만은 AD 1453년 동로마 멸망하게 되므로 이 로마 제국도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제국 아시리아라고도 합니다.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강 유역에 있고 아수르는 520년 동안 상아시아 지배자였다. 이 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주전 2000년경 아수르 또는 아수르 도시에서 시작했고 아다드 나라리 2세 때 재등장을 해가지고 아수르 나시르팔 2세 때 정복 전쟁을 일으키므로 진정한 아수르 제국의 창건자는 디글랏 빌레셋 3세로 성경에는 디글랏 빌레셋이 나오죠. 주전 745년부터 727년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차지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뒤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삼키고 남유다도 삼키려고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일궈 난 후 산헤립의 죽음으로 제국의 팽창 정책은 꺾이고 그리고는 드디어 BC 612년에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니느웨가 망하고 BC 610년에 그 니느웨 수도가 망하고 그 다음에 하란도 망하고 드디어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 때 완전히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아수르가 위치한 자리가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많이 나옵니다만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BC 3500년경 시작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평원에 일어난 문명으로 수메르, 고바벨론,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으로 문명의 주인이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이 참 유명한 곳입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메소는 둘을 의미하고 포타는 강을 의미하고 미아는 도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강, 메소포타 두 강 이거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 있는 도시 이거를 메소포타미아라 그렇게 불렀어요. 이 두 강 사이에 있은 굉장히 땅이 기름지고 평원이 넓고 그래서 문명이 발달할 수 있는 이 강을 끼고 있었고 평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래서 생겨나게 된 것이다. 자, 5대 제국의 5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먼저 아수르 제국은 제국의 창건자, 다시 말해 유명한 왕은 디글랏 빌레셀 3세. 제국의 경영 기원은 인구 혼합 정책. 그렇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점령을 해서 사마리아의 지도자를 잡아서 흩어버리고 거기에 다른 족속을 또한 사마리아로 이주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인구 혼합 정책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식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서 개처럼 여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국과 전쟁에 있어서는 예루살렘 공성전,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래서 정복하려고 하는 제국의 유산 남긴 것은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유산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이 말이죠. 제사장 나라 관점에서 평가하면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도 약 한 200여 년 동안 초대왕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19대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끝까지 거역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아수르 제국의 창건자 디글랏 빌레셀 3세라고 했는데 주전 745년에서 727년경 통치를 했다. 아수르 제국의 창건자로 평가되고 있다. 성경에는 불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아수르 왕 불. 조공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정복을 통해 고대 근동을 모든 아수르 손아귀에 넣으려 했던 야심찬 왕이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땅을 치리하며 머나헤미 온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를 자기 손에 굳세게 세우자 하여 그 언을 이스라엘 모든 금 부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도록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또 남유다 아하스 왕도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절을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래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성경에는 불이라고도 말을 했고요. 아수르 왕 또 디글랏빌레셀 이렇게도 불렀다. 그 외에 아수르 왕들은 살만 에셀 5세, 성경에 살만 에셀로 나오는데 사마리아를 포위한 왕이다. 그 다음에 사르곤 2세, BC 722년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왕이 사르곤 2세인데 아수르 왕 사르곤 2세가 바벨론과 구드와 아람, 하막과 스발람과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찾아오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삼키고 사마리아를 완전히 인구 혼합 정책으로 바꾼 후에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뭐 북이스라엘 삼켰으니 남유다는 더 적잖아요. 그때 사네립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을 했고, 그때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요. 그때 유대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빈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지만, 그러나 아수르 왕은 또 물러갔다가 마음이 변해서 다시 공격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함께 기도하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래가지고 사네립이 부끄러운 얼굴이 되어서 아수르로 돌아갔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에 아수르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 경배할 때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라랏 땅으로 도망했고 그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서 왕이 되었다. 이런 제국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 문명에서 나온 제국보다는 바로 제사장 나라,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더 강하다, 더 우수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수르 제국의 명령, 경영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인구 혼합 정책입니다. 그래서 인구를 정복하면 그 정복지 인구를 섞음으로 말미암아 특출한 인물이 나와서 독립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령지에 지도자들 끌어다 섞어라. 그래서 유명한 예가 사마리아인이죠. 인구 혼합 정책을 통해 민족의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이주 정책을 향해 헌혈족을 만들어서 아수르 민족 우월주의로 지향합니다. 역사 속 혈통 우월주의는 애굽의 여호와 사례 명령이 유명합니다. 이 애굽의 종으로 생활을 하는 히브리인들의 아이들 그냥 두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애굽의 후손들은 번성하고 이스라엘 히브리인의 번성함을 막아라.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여호와 사례 명령이 내린 것 아닙니까? 제국 형성 과정 5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공성전, 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도 아수르의 3년 포위 후에 정복이 되고,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서 18개월 포위 정책을 펼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을 공격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점령지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수르 제국은 사마리아 성에
혼혈 정책을 펴고 이 주요한 도시에 이렇게 점령지 정책을 펴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3단계는 노예화. 그래서 점령지 식민지들을 노예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4단계 물질주의 극대화. 그 점령지에 물질을 세금을 부과하든지 해가지고 더욱더 많은 세금을 걷어 들어가지고 물질주의 극대화를 이루는 것이고 5단계는 그래서 많은 성을 쌓고 군비를 지출해가면서 수성전, 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 공성전, 2단계 점령지 정책이 있고 3단계 식민지화, 노예화하고 그리고는 물질주의 극대화, 제국의 물질주의 극대화로 제국의 수성전을 이루어가는 5단계를 기억하면 좋겠다. 1단계 공성전, 성인의 요새를 빼기 위한 전쟁으로 전쟁 가운데 어려운 전쟁, 수성보다 3배 더 많은 물량 준비가 필요하다. 당연한 것입니다. 공성전 충족 요건을 살펴보면 제국 내부 단속을 완료 후에 그러니까 제국 내부에 숨은 적이 있으면 안 되겠죠. 공성전에 나갈 전쟁 비용을 감당할 막대한 경제력을 확보하고 그리고는 아군 피해도 각오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전략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의 사마리아 공성전을 살펴보면은 살만에셀 오세트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 마지막 호세아 왕이 조공을 바치지 않자 이를 빌미로 쳐들어와 사마리아 성을 3년간 포위하다가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도자 약 27,290명 아수르 다른 속국으로 흩어버리고 다른 속국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옮겨와서 민족의 혈통을 섞음으로 혼혈족을 만듭니다. 2단계 점령지 정책. 공성전 성공하면은 점령지에서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에 따른 제국의 경영 방침인데 아수르의 점령지 사마리아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방금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인구 혼합 정책을 폈다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수르 왕의 자랑. 그는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여 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채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다 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컨체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도의 막대기로 쓰임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경계는 누가 결정하느냐? 이런 제국의 왕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 물이 거대한 풍랑을 일으켜서 육지를 삼킬 것 같지만은 딱 하나님이 그 경계를 정해서 넘치지 못하게 한 것처럼 나라의 경계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3단계는 뭡니까? 3단계 노예화. 그 식민지를 노예화하는 것입니다. 점령지 지역 주민을 노예화하는 것. 그래서 다양한 그 제국의 번성을 위한 도구로 이 식민 지역 주민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했죠. 노예화. 4단계 물질주의 극대화. 제국 건설의 목적. 그래서 제국을 정말 영광스럽게 하고 번영시키고 화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쓴 전쟁 비용을 포함하고 점령지에서 획득할 수 있는 물질들을 최대한 극대화할 방법을 찾아 제국의 부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사실은 제국의 부를 이루어도 별거 없지요.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옷도 들의 풀의 꽃보다 못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전쟁 비용 하는데 전쟁 비용 예를 들어보면은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공격에 왔지 않습니까? 3년 동안
포위를 했다고 그랬으니까 18만 5천명 곱하기 3년의 식사 세끼 한 끼에 1,000원이다. 6천억이고 급여 월급을 18만 5천 명 월급을 3년 연봉 1,000만 원씩 준다 하면 5조 5,500억. 보병 관련 수백억 개의 화살이 필요하고 수천 개의 돌덩이 18만 5천 개의 방패가 필요할 것이고 기병, 말과 말에 쓰이는 비용, 사료를 포함한 거 얼마나 들어가겠나요?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 국방정보센터 역대 전쟁 비용 발표를 했는데 2006년 기준 시세로 2차 세계대전 당시 3,600억 달러, 2006년 기준으로 3조 2,1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017조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도 670억, 2006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6,910억 달러. 이걸 또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지불됐다는, 전쟁은 참 파괴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 전쟁을 치르고 5단계는 수성전. 그러니까 4단계에서는 물질의 극대화로 전쟁 비용을 보충하고 또 다음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수성전. 지키지 못하면 제국이 망하기 때문에 성을 지키기 위하여 또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아수르의 예루살렘 공선전과 히스기야의 수성전.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히스기야 수성전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는 말이요, 사마리아 공성전 후 남유다에서도 예루살렘의 46개 성은 모두 점령을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 성읍만 남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히스기야가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수르가 예루살렘 공성전을 폈지만은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믿으십시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과 전쟁, 예루살렘 공성전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공성전 아수르 왕 사느립이 18만 5천 명의 정예군을 동원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자, 좀 더 요약하면 이미 북이스라엘 멸망시켰고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 남유다 46개 성읍도 함락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사느립의 기록 히스기야는 새장에 갇힌 새처럼 벌벌 떨었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히스기야는 이런 풍전당하의 위기에서 결단합니다. 베옷 입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조언을 구합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 왕이 덮고 옷을 찢고 굵은 벼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벼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대로 되고 맙니다. 즉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도 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이 살아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도 꼭 내 원대로가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 그래서
아수르의 예루살렘 공성전 실패로 돌아갑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지요.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는 지가 옮긴 패스트군에 의해 전염병으로 몰살했다 그랬는데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사자가 치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수르의 전략과 전술, 철기 문화가 발전해 강하고 예리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전체 부대에 기병, 돌 팔매병을 구비했습니다. 군대는 50명이나 10명 단위로 나누어져 있고 해군들은 수병이죠. 가벼운 보트 타고 넙지로 진격해서 갈대 사이에 작전을 수행하며 적을 찾아 적의 언센지에 불을 지르는 공격도 했다고 합니다. 공성전 때 포위 공격에서 많은 승리를 했고 아수르 포위 공격 방법이 발달됨에 따라 돌격, 성벽과 성문 부수기, 사다리 타고 오르기, 땅굴 파기, 심리전 이런 것이 그때부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이 남긴 유산은 뭐냐?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런 유산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지도자 27,290명을 아수르 다른 속국으로 끌어가 흩어버리고 그리고는 이 사마리아에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여기에다가 사마리아 여인과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 혼혈족을 만들었다. 사마리아에 남겨진 백성들 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혼혈족이 되고 말았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생겼더라. 종교도 혼합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의 수치가 800년 동안 지속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를 다시 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서기를 정하니 그것이 이틀을 유하심에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 오셨을 때도 유대인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도 않았고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죄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흘러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사장 나라 관점에서 평가를 할 때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다. 제사장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에 불과하다. 자, 성경 이사야 10장 5절 7절에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치게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해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고 노락하게 하며 이렇게 진노의 막대기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하면은 채찍을 듭니다만은 그 채찍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때릴 때 사실은 채찍이 귀한 게 아니죠. 채찍은 징계의 도구로 한번 쓰고 나면 버립니다. 그러나 자녀는 깊이 사랑하는 거죠.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사마리아가 끝까지 엘리야의 그 기적을 보고 엘리사의 그런 능력을 보고도 하는 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아모스를 보내도 되지를 않고 마지막 호세아 왕을 통해서 그 가정사를 통해서 생생하게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보여주면 돌아오기를 촉구해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이 막대기를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징계하셨다. 그러나 그로부터 800년 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마리아를 다시 품으시고 복음으로 품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